성경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요것을 결정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들은 풍월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믿는 거, 실행을 무엇에 근거해서 하느냐면 성경 기록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믿음도 잘못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실행하는 것도 잘못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경 기록이 정확한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나 뭐 여러 가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다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성경하고 충돌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 항상 성경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서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교재 15페이지 보세요. 성경 기록의 저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누구죠? 성경 기록은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물론 사람이 도구된 거는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쓰신 거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교재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지나간 때에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이 아들이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드셨느니라. 자, 이 9절에 보면은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때 구약 시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꿈으로 말씀을 알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천사의 방문을 통해 혹은 환상으로 이런 거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셨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의 분이신지,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이 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장 2절에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지금은 이제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을 통해 대언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록의 대언은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해석에서 난다는 말이 뭐죠? 자, 어떤 사람이 개인적인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게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적도록 하신 것을 적은 게 성경이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써봐야겠다. 혹은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써봐야겠다 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셔서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끝부분에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자는 사람이 될 수는 있으나 성경의 원래 저자는 누구냐? 그럼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 기록이 권위가 있는 것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거, 실행하는 걸 이게 다 결정해 주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지난 금요일 밤에 오신 분들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살아가다 보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뭐 온실 속의 화초처럼 크는 게 아니라 많은 위기들이 와요. 위기들이 오는데 그때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할 때 다윗 경우는 먼저 주께 여쭈었어요. 위기가 오면 주님께 여쭈었단 말이죠. 역대기상 14장 읽어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주께 여쭈었죠. 그랬더니 주님이
올라가라. 싸우러 가라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썼냐면 다시 주께 여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또 주님께 여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번엔 올라가지 마라. 저 뽕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습격해라. 이렇게 뽕나무 숲 나무 꼭대기에서 누군가 지나가는 그 사인이 오면 그때 이제 쳐들어가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블레셋을 쳐서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함부로 할 수 없게 돼요. 왜냐하면 괜히 어설프게 전쟁했다가는 당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견고해지는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고 또 그럼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이 필요한데 이 말씀이 정확한 성경 기록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죠. 자, 뒤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말은 결국 거기에 어떤 오류도 없고요.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만한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자들에 의해서 그 성경 기록을 하게 할 때는 하나하나 틀림이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네 번째 질문이 나오죠. 헬라어 원본은 존재합니까?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원본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거 알아야 되겠죠? 원본, 사본, 역본. 자, 원본은 뭐예요? 원래 기록자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대로 적은 거, 원래 그 성경 기록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어디 있는지 우리가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원본만 우리가 굳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원본을 구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원본에서 사본을 만드는 거예요. 사본은 뭐냐면 복사본이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이건 그대로 원본하고 똑같이 가기 때문에 원본이 히브리어, 구약이죠. 또 아람어, 시리아어죠. 또 혹은 신약은 헬라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언어로 그대로 되어지는 게 사본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본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은 구약에서는 서기관이 되겠고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들어보셨죠? 거기에 서기관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말씀을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보관하고 또 어떤 회당들 같은데 이런 데 두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는 성경이 흔하지 않으니까 성경 말씀 들으려면 회당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낭독하면 그거를 랍비들이나 좀 그 지역의 어떤 형제들이 낭독하면 그걸 들으러 가야 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이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경 가지고 다니죠? 네. 예, 옛날엔 그러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로 가야 돼요. 가서 낭독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거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보낸 편지, 그 다음에 다른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수집해서 부지런히 복사하는 그런 일들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사본이 약 5,300에서 5,800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다 쪼가리로 있단 말이에요. 이 쪼가리로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쪼가리를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모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모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모여져서 말하자면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사본이 된 것을 구약은 이미 공인된 구약은 그러니까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잘 보존된 것이 있는 거고요. 신약은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쪼가리들, 이게 신약 사본입니다. 신약 사본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집해서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그 사본을 만든 게 있어요. 그걸 TR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텍스투스 리셉투스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그 공인된 사본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TR가 좋은 사본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바티칸 사본. 들어보셨어요? 혹은 시내산 사본.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는 어떤 거냐면 사본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사본도 두 종류가 있어서 잘 서로 비교해보면 맞아떨어지는 잘 인정될 만한 사본이 있고 이런 바티칸 사본, 바티칸 교황청 어디 뭐 서고 같은 데서 나왔다고 하고요. 시내산에 여러분 그 하나의 수도원 같은 데서 나왔다고 하고요. 이런 사본이 있는데 이건 소수 사본이에요. 이게 다수 사본이라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런 사본들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만약에 번역이 되거나 여기서 번역이 되면 서로 달라져요. 왜 다르냐면 사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사본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자,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사본을 다룰 때가 있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본을 다룰 때는 정확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냥 학자들, 일반 학자들이 이런 걸 또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런 옛날의 책들처럼 하나의 문서로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다룰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필사해가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을 집어넣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하자면 자기들이 이렇게 읽어내려가다가 야 이거는 말이 빠져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면 빼버리는 거고 또 이거는 이런 말을 더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 더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어떤 거듭난 경험이 없는 그런 학자들이 이런 걸 다룰 때는 이런 사본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사본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런 사본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의 언어로 예를 들어서 영어 혹은 독일어 또 라틴어, 시리아어 이런 다양한 언어로 이렇게 번역되는 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역본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 같은 건 뭐가 되겠어요? 역본이 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역본이 되죠. 다시 이 역본에서 우리가 한글로 된 걸 흠정역 지금 쓰고 있잖아요. 이걸 쓰고 있으니까 다시 또 다른 역본이 영어를 통해서 나오게 된 거죠. 이런 걸 역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본을 가지고 들이대면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죠. 헬라어가 사어가 된 거는 그 당시 언어가 사어가 된 것은 맞지만 또다시 그거를 읽으려면 공부부터 해서 발음부터도 알고 뜻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런 역본으로 되면 선교하는 데는 어떨까요?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그러니까 영어를 공용어로 쓰는 지역 같은 데서는 이 책으로 가져가면 복음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하는 데도 쉽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 역본은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사본보다는 역본을 통해서 복음을 이해하고 신앙이 자라는데 지금은 그런 시절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본을 참고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사본이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언어도 이렇게 옛날에 고어체로 쓰여진 시조 같은 거 이렇게 읽으려면 그냥 막 들이밀고서 읽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뭔가를 또 찾아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국어를 볼 때도 그런데 하물며 이런 헬라어도 지금의 헬라어가 아니고 또 옛날의 헬라어고 그런데 또 다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역본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시절이 된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구약이 기록될 때 구약은 어떤 언어로 대표적으로 구약이 기록될 때 어떤 언어로 쓰여졌죠? 기록될 때.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는 어느 나라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예요. 자, 그러면 물론 아람어도 섞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은요. 신약도 또다시 이제 사도들이나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에서 기록이 되는데 신약은 어떤 언어가 주를 이룹니까? 자, 신약교회는 유대인들이 시작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시작했습니까? 신약교회.
신약교회. 어디서, 신약교회 최초의 교회는 어디죠? 어디에서 신약교회가 시작됐죠?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죠.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죠. 나중에 안디옥 교회도 나오고 사마리아 교회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유럽으로 가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뭐 고린도 교회 이런 데가 나오긴 하지만 최초로 교회가 시작됐던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최초로 그리스도인을 이루게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유대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시작된 교회인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하지 않아요. 어떤 언어를 씁니까? 헬라어로 써요. 그러면 이때는 또 왜 헬라어로 쓰느냐? 예, 그 당시에 이 지중해 예를 들어 터키가 있고요. 뭐 이렇게 해서 뭐 발칸 반도가 있고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뭐 이렇게 스페인이 있고 지중해 있잖아요. 여기 지중해라고 합시다.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 나라를 이 땅을 누가 지배하냐면 로마가 지배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배해요. 그런데 통치는 로마가 하는데 문화적으로는요, 어느 문화냐면 헬라 문화가 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 문화가 이렇게 코카콜라와 함께 퍼져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냐면 헬라 문화, 그러니까 그리스 지역의 문화가 이렇게 퍼져나가서 그리스어로 문학 작품도 나오고 희곡도 쓰고 뭐 그리스어로 철학도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비록 이 로마가 지배했지만 헬라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역에 급속도로 복음이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헬라어를 쓰셨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로마라고 하는 한 나라가 이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다 보니까 바울과 같은 이방인 사도가 로마인 시민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여기저기 다닐 때 불편한 게 있겠어요? 만약에 모든 나라가 조각조각 나눠져 있으면 들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라 어디든지 가서 이 헬라어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울이 또 헬라어를 또 잘 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어느 나라라고 그랬어요? 네?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 역사상. 기억나세요? 역사상. 징기스칸의 몽고 혹은 러시아, 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시리아 제국 이렇게 있지만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나라는 영국이에요. 실제로 영국 섬은요,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국은 지금 미국 땅, 그 다음에 캐나다 땅, 오스트레일리아 땅, 뉴질랜드 땅, 그 다음에 필리핀도 한때 점령했기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또 가나안 땅까지. 그래서 영국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시온 의정서를 통해서. 그리고 이집트, 그리고 케냐, 나이로비,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모든 나라가 다 영국의 지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경도라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 돌 때 어디든지 보면 영국 땅에 해가 떠 있어요. 이렇게 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국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고 지금도 약 41개 혹은 42개의 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영어를 자국어로 써요. 근데 한글로 자국어를 쓰는 나라는 어디 있죠? 몇 개나 됩니까?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리고 저기 뭐 보르네오 섬에 가면 어떤 나라가 글자를 한글 글자 가져다 쓴다고 아시죠? 들어보셨어요? 그런 나라가 있긴 해요. 우리나라 글자를 가져다가 자국의 언어를 표현하는데 그걸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글자를 갖다가. 그런 나라가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한국말로 의사소통을 하면서 하는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영국은 약 40개가 넘는 나라, 영어는 40개가 넘는 나라가 모국어가 되고 제2외국어로 쓰는 나라까지 하면 더 많고요. 그래서 유엔에서 연설을 하거나 유엔에서 총회할 때 공용어는 뭡니까? 영어죠. 그럼 지금은요. 그 당시 옛날에 헬라어가 이 지중해 연안으로 이 세계에서 통용되는 그런 언어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어떤 언어입니까?
영어죠. 영어.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역본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일어도 있고, 라틴어도 있고, 시리아도 있지만, 영어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에는요, 영어 역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요, 오늘날에 많은 역본들이 있는데 다 신뢰할 수 있는가? 여기 보세요. 교재에. RV라고 개역본은 1885년에 나왔고요. RSV는 1952년에 나왔어요. 자, 이런 게 다 1900년대에 나온 거예요, 보니까. 신세계 역본, 여호와 증인. 이 여호와 증인 신세계 역본은요, 지옥이란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자기들이 고쳐버린 거죠. 그래서 게헨나라고 써서 이건 알아서 해석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한번 떠들어 봤어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NASB라고 있어요. 새 미국 표준 역본 1959년에 나온 거고요. NRSV라고 해서 새 개역 표준역 1990년에 나와서 최근에 나온 거죠. NIV 가장 많이 이렇게 쓰고 쉽게 돼 있고 개역 성경하고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이 NIV는 1973년에 나왔고요. 이제 킹제임스를 조금 현대어로 손본다고 했지만 사실 킹제임스 계통에 서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다른 사본에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건데 뉴 킹제임스 역본이 있습니다. 1982년에 있고요. ESV가 있고 영어 표준 역본 2002년에 나왔고요. 이건 이렇게 늦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킹제임스 성경은 언제 나온 거예요? 1611년에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1885년에 RV가 나오기 전까지는요. 1611년에 나온 킹제임스 성경으로 전 영어 영역에 있는 데는 다 이 성경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든지 허드슨 테일러라든지 이런 그 영국의 선교사들 있잖아요. 이런 선교사들이 다 킹제임스 가지고 선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설교자들 중에 찰스 스펄전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제이시 라일 같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킹제임스 성경 가지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문제가 없었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말씀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 말씀이다. 그냥 그저 잘된 번역이 아니라 정말 신뢰를 둘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역을 해왔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여러 가지 역본들이 있는데 이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한글도 그렇고요. 영어도 그렇고요. 예를 들면 이 흠정역 성경하고 킹제임스 성경하고요. 그 개역 성경 RV라는 거 있어요. 영어 성경에. 이건 이제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조사해 놓은 건데 36,191곳에서 성경이 틀리대요. 성경이. 그럼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를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예를 들어서 틀린 성경을 신뢰하게 되면 믿음도 달라지는 거고 실행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을 우리가 붙잡는 게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김석진 형제님하고 여기 몇 분이 가지고 계세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8장 보세요. 사도행전 8장.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님을 전했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침례받는데 문제가 없게 됐어요. 근데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뭐라고 하는 거야? 37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김경지 자매님 거 읽어보실래요? 8장 37절. 김석진 형제님은 어떻게 돼 있죠? 여기는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또 8장 37절. 돼 있습니까? 찾기가 힘들어요. 8장 37. 네. 뭐라고 나오죠? 네. 뭐라고 나옵니까? 네, 그건 무슨 성경이죠? 거기 껍데기에? 현대인의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저렇게 있어요. 근데 개역 성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 최만 성도님 거기 찾으셨어요? 8장 37절에? 없어요? 예. 네. 그건 무슨 성경이죠? 그거는? 네. 표준 새 번역 성경. 이렇게 없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없는 거는 있는 건데 왜 또 없는 문제가 생기냐. 이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가 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9장도 펴보세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44절. 거기는 없어요? 예, 거기는 정확히 또 없음이 나왔네요. 그리고 또 여기는요. 김석진 형님, 그것도 이거는 개혁 성경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쓰던 성경. 알겠죠? 그다음에 최만숙 번님. 거기 9장 44절. 없음이죠. 킹제임스 성경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매님 읽어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 예, 이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느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만 13구절이나 돼요. 이 성경이 왜 성경이면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어떤 건 없고 어떤 건 있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없는 줄로 알고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정확한 성경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정확한 걸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정확한 역본에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한글 성경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그 개역 성경은 어디서 번역해낸 거냐면 옛날에 이 바티칸 시내산 사본 있죠. 여기서 개역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사본들 중에는 학자들에 의해서 어떤 것은 빼지고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향으로 지금도 개역 성경에는 없음이 있고 어떤 구절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1장 14절을 펴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또 하나 예를 보여드릴게요. 골로새 1장 14절. 근데 이렇게 그러면 뭔가는 참이고 뭔가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문제가 생긴 걸 신뢰할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된 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골로새 1장 14절 찾으셨죠? 없지는 않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김석진 형제님 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네, 그렇게 돼 있죠.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는 이 아들이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네, 좀 어렵게 나오긴 했지만 피 흘린 대가로 자유를 얻었다. 그러면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중요한 게 빠졌어요. 중요한 게 있고 없고 해요. 뭐가 없죠? 최만성분 혹시 찾으셨나요? 골로새 1장. 예. 그러면 여기 보세요. 구속 죄사함을 얻는데 김석진 형제님이 읽은 개역 성경에는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어요? 피가 빠져 있어요. 여기는 아까 피 흘린 대가로 그렇게 나오죠. 흠정역은 어떻게 돼 있어요? 흠정역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죄사함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피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그 피가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이 이렇게 다르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에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신민 형제님, 여기 최만숙 선배님하고 같이 앉으셔서 좀 같이 찾아주시고, 예. 마태복음 1장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거기 보시면요, 25절에 보세요. 25절.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석진 형님 25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 그러나 그는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여기도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 없어요. 그 앞에 있어요. 21은 2장. 아, 2장. 25절. 없는데. 16절까지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돼 있지? 잠깐만요. 넘겨보세요. 아니고.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였다. 그리고 끝났어요? 네. 그건 왜 그렇게 심하게 잘라놨지? 근데 어쨌든 여기 보시면요. 제가 뭘 지적하려고 하냐면 다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근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25절에 firstborn son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뭐냐면 맏아들이에요. 그럼 맏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냥 아들을 낳은 게 아니라 마리아의 입장에서 맏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맏아들이라는 말은 그냥 혼자 하나 낳고 맏아들이라고 그럽니까? 뭐죠? 더 아들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흠정역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마리아가 비록 예수님을 낳았지만 예수님을 낳고 더 이상 아이를 안 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계속 아이를 얻었다는 거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어때요? 사실 이 변개된 바티칸이나 이건 교황청이에요. 시내산도 카톨릭 수도원이고요. 이 카톨릭 입장에서 성경을 다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카톨릭으로서는 마리아를 자꾸 이렇게 신성시하고 높이려고 해요. 그래서 카톨릭은 뭐라 그러냐면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아무도 안 낳았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아시죠? 그 동정녀라는 말이 이 그 사도신경의 동정녀가 첫 글자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버진이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평생 동정녀라는 거죠. 평생 예수님만 낳고 요셉하고 살았지만 요셉이 잠자리 하려고 그러면 저리 가. 뭐 이렇게 하면서 평생 그냥 가까이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맏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요새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나갔다는 뜻이고 여러분이 마가복음 6장에 가보세요. 거기 보면 마가복음 6장 거기 보면 3절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이죠.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러면 예수님을 낳고 마리아가 4명이나 아들을 더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냐. 그랬죠? 그러면 딸도 누이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최소 2명 이상이에요. 그러면 모두 합쳐서 예수님까지 7명 이상을 낳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가톨릭은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1장 25절 같은 경우는 맏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그냥 아들을 낳았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해석하기를 제가 가톨릭 그 사제가 해석해 놓은 책들을 좀 한번 봤더니 이건 이모의 아들들인데 예수님의 그런 어떤 이모의 사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성경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신앙 체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도 지옥이라는 말을 보세요. 지옥이란 말이 게헨나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게헨나는 의미상으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게헨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무덤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묻혀져 있는 거, 그레이브라고 무덤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는 죽은 자의 혼이 가는 헬을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킹제임스 역자들은 다 알고서 어떻게 하냐면 게헨나라는 단어를 어느 때는 그레이브로 어느 때는 헬이라고 번역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제가 그 예를 자주 쓰지만 우리 집안에 사명당이 있어요. 사명당 아세요? 임진왜란 때 활동했던 사명대사. 우리 집안에 사명대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 집 안방에 사명대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거 아니죠. 우리 지금 종친들이 모이면 사명대사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집안에 우리 조상 중에 사명대사가 임응규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안 분이세요. 예? 저희하고 집안 분이 우리 집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집안이란 말을 썼을 때 외국 사람들은 헷갈려 할 수 있어요. 이게 거실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집안 친족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집안에 족보적으로 있는 건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말을 워낙 잘 쓰니까 뭔 얘기를 하는지 간파할 수 있잖아요. 똑같이 그 게헨나라는 단어도 킹제임스 역자들은 이게 그레이브를 얘기하는 거, 무덤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지옥을 얘기하는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킹제임스 역자들이 정확하게 번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잘된 번역본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할게요. 6번은 다음 주부터 할게요. 역본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기 이제 좀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